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또 상세하게 잘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17절로부터 21절까지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지 성도의 삶을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여기 말씀의 한 사람은 둘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요. 두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이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의를 행함으로 이제 그를 믿는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에 있어서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을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면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영생이 있다. 이것을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고 그 결과는 바로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21절과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21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했는데 17절에 보면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한다.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죠. 이제 우리가 왕노릇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생명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왕노릇하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은 남에게 군림하거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바로 베푸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남에게 주어서 그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내놓으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압제를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하신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받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다 주신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왕직은 자기 자신을 주시고 이제는 보호자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내려주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드시고 우리와 더불어 호흡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성군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뛰어난 왕일까요? 옛날 중국 말에는 바로 진짜 최고의 왕은 왕이 없다. 왕이 없는 같이 사는 게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왕이라고 세금 내놓으라 하고 왕이라고 길 닦으라 하고 뭐 왕이 행차하면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런 왕이 아니라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최고의 왕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그 정도의 소극적인 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세한 것도 염려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시절을 쫓아 가해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 선물을 받아서 왕노릇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 거룩한 백성이요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쓰신 편지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라는 것은 예배예요. 제사라는 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다. 그 윙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이제는 불쌍함을 입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이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왕인데 왕노릇 하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느냐? 은혜의 왕노릇 한다 이거죠. 은혜의 왕노릇이 뭘까요?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비추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누고 그것이 왕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공로의 왕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내가 했으니 내 거 가져와. 계속 요구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 내가 어떻게 했으니 그거는 공로의 왕이에요. 그거는 내 노력의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공로의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한 것으로 따져서 공로의 왕이죠. 그 사람이 가장 칭찬받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가장 많이 불쌍함을 받은 사람이 왕입니다. 가장 많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왕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 많은 죄를 지어서 왕이란 말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라도 다 우린 죄인인데 가장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로되 로마서 6장에서는 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왕인데 종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또. 다 받아서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은 의의 종. 죄의 종은 죄에 살다가
죽지만 의의 종은 의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왕노릇하는, 이 은혜의 왕노릇하는 것은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섞이지 않아요. 은혜는 섞일 수가 없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언약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또 예수가 사셔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으므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마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글을 쓰고 묵상한 사람이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읽어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큰 철학자고 아주 명연설가고 그런 어거스틴입니다. 생각이 깊고. 그러나 헛된 그러한 철학에 빠져서 영혼이 고상하면 되고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철학에 빠져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살고 사생자를 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갑작스럽게 회심을 해서 바로 나무 밑에서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이제 그의 책을 보면 어디나 은혜다. 뭐 책을 읽어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은혜. 우리가 루트의 책을 읽어보면 믿음이 많이 나오는데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면 은혜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로마 캐톨릭이지만은 그래도 믿었잖아요. 저 성당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사제가 되려고 했고, 그러니까 루터는 좀 이론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릴 때는 이방인이거든요.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완전한 이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뭐 자연스럽게 은혜다. 매사 만사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의 글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존재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시사철 변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덮었다가 개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늘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늘 자체는 불변합니다.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이 맑다, 하늘이 흐리다 하지만 하늘은 하늘이죠. 그 위에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고 하고 말 뿐이죠. 보이는 것은 구름에 덮인 하늘이지만 실체는 하늘이죠. 은혜는 실체입니다.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은혜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은혜는 예와 아니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한 백성, 바로 양이냐 염소냐 하나님이 가려서, 알곡이냐 가라지냐 가려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든 우리가 좀 낫든 관계없습니다. 은혜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 베풀면 줄어들고 세상적인 것은 먹으면 곳간에 양식이 줄듯이 자꾸 줄지만은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우리가 21절 아까 봤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서 주시는 허먹고 저먹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생각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값으로 산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은혜는 나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은혜는 아침 저녁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늘이 안 바뀐다고 했듯이 하물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뀌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은혜는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1초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게 은혜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게 은혜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심중에 찾고 이게 바로 절대적인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더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추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다 은혜의 백성이다. 그 절대성, 그 불변성, 그 일방성, 그 무조건성.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내 절반, 하나님 절반,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셨어요. 은혜는 바로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누가 하시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절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은혜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사가 전부 은혜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판단으로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은혜의 백성이니 이러해. 은혜의 백성입니다. 은혜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틀린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강도는 지옥에 가도 100번 1000번 지옥 갈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강도는 죽어 마땅하지만, 보이는 것은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은혜의 영역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사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은 듯 하지만은 죽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살은 듯 하지만은 속은 죽어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지옥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살아있는데 왜 멸망한다 합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지옥에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도 아닙니다. 그거는 영어로 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지옥 가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사대교회는 살은 듯 하나 죽은 듯 했다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는 죽은 듯 방불하나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영역에서는 죽은 듯 방불하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죽은 듯 하나 자는 것이요. 바로 죽은 듯 하나 겉에가 열려 있는 것이요. 나이가 100이 다 돼도 90이 다 돼도 겉에가 열려 있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은혜의 영역에서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 이름이 없는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쓸데없습니다, 그거.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열매가 아니거든, 껍질로만 남한테 보이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그게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뭐가 모일지 몰라도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듯 하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죽은 듯 방불하나 살아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 가지고 속인다 그러고 저 기독교가 속인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바로 참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것, 바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아까 히브리 11장 3절에 봤듯이요. 요새 한번 보세요. 막 추우니까 또 옷을 입고, 추우니까 또 우리가 막 이제 난방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방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추우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비 오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천막을 치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겨울에 우리는 옷을 준 거 감사하다. 또 따뜻한 집을 준 거 감사하다 하지만 겨울에서 배우는 교훈은 그 너머의 교훈이 돼야 돼요. 태양이 감사한 거예요. 네. 태양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그저 벗고도 살 수 있고 짧은 옷을 입고도 사는 것이 뭐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더 태양이 멀어지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태양이 좀 더 멀어지면 옷으로 되겠습니까? 난방으로 되겠습니까? 그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옷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난방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감사는, 안 보이는 감사는 뭐예요?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손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조종하시고 너무 춥지 않게 하시고 너무 또 덥지도 않게 하셔서 다 중간지대에 주셔서 너무 게으르지 않게 움직이게 날씨도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사시사철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했지만 성경에는 은혜를 베풀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베푸시고 사회에서도 구제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구제해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죠. 십자가 지기 교회가. 이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 교회도 해야죠. 항상 애통함이 있어요. 안 하지는 말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1달란트고 하면 2달란트 5달란트인데 우리가 아직 선교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선교하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구제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하라 하지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바로 넘치게 받은 후하게 받은 우리가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왕노릇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왕노릇합니까? 무슨 힘으로 남에게 줍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성전에 그 안전뱅이에게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왕노릇입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태복음 1장에 솔로몬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지만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게보라. 다윗이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인구를 계수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싫어했습니다. 가장 싫어했어요. 밧세바 범한 것보다 더 싫어한 게 바로 인구 계산했을 때예요.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이 몇 명이냐, 내가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정복했냐, 그거 인구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 싫어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했다, 내가 얼마나 남겼다,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은혜의 왕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양보한 거예요. 그 소알 땅, 소돔 고모라 땅을 양보한 거예요. 저기 보니까 얼마나 기름진데 이쪽은 보니까 헤브론 땅, 그쪽은 척박하단 말이에요. 그쪽은 거의 절반이 강야란 말이에요. 그냥 저쪽 땅에 네가 가지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은혜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셔서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왕노릇, 긍휼의 왕노릇, 내가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한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다윗이 창과 검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하고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 그것을 본질로 삼지 않고 은혜를 본질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합니까? 먼저는 은혜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전적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써도 버립니다. 이방의 왕들 같이 써도 버립니다. 그러나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아멘하는 사람들, 말제인 다윗도 마지막에 날까 말까 그 기도 가운데 수모 가운데 낳은 사무엘도 전부 은혜의 백성이에요. 태생부터가 이삭도 야곱도 다 은혜의 백성들이에요. 태생부터가. 그러한 사람들, 그 육체의 장자가 아니요 그 에서보다 다윗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육체의 서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서열을 쫓아가서 바로 은혜를 입은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은혜가 왕도를 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쟁이요, 시기요, 불화요, 반목이요, 당짓는 것이요, 판단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면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부덕벌 자랑하니 약한
은혜만을 자랑한다. 이것이요 바로. 이게 은혜가 왕도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사울은 진짜 바울은 말이에요. 바울이 된 사울이죠. 진짜 바울은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에게 봤을 때 바울은 정말 흠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전도 여행을 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래도 뭐예요? 얘가 약할 때 강함이라. 부득불 자랑하노니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기독교가 그 로마까지 국교로가 되게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불과 200~300년 만에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자질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저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 부토같이 얘기해. 부토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다 부토같이 얘기해야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질이 죽어야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내 자질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 한국 땅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땅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자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은혜의 긍휼의 백성들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왕노릇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십니다. 지혜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기껏 알아서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껏 알아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는 그 길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열매 맺는 의로움입니다. 열매 맺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똑바로 서 있으면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거룩은 구별만 해서는 안 된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 그리고 구원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몸은 100% 은혜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마세요. 마지막 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찬송한다. 영원히 찬송한다.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할 게 있다면 뭘까요? 내 공로, 내 자질, 정말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좀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면 정말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원도 가고 뭐 옛날에 중세 때 뭐도 하고 뭐도 하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은혜로라, 은혜로라,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혜 주십니다. 의로운 주십니다. 거룩한 주십니다. 구원한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생명의 지식이고 의로움은 열매 맺는 진리고 거룩함은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요 구원함은 전적인 은혜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자녀로서 왜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청하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가 역사합니다.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는 은혜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머리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 충만한 걸 받아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 때 자주 이런 말씀들 나누는데요. 바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제 거기에 밀라도에서 마지막 눈물로 작별을 할 때 내가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그렇게 고생한 거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은혜의 복음을 다 마치려 하면.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21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아는데 계시록 마지막 절은 잘 생각은 안 하잖아요. 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16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노래할꼬? 우리는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은혜의 백성, 은혜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의지하십시오. 은혜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은혜보다 더 감사한 게 없습니다. 이 신령한 비밀, 신령한 기쁨을 맛보면 다른 것들은 다 분투 같습니다. 다 분투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다 끝났다고 할 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끝났다고 할 때 남은 것이 있다. 은혜요, 기도다. 다 결산 났어. 이제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어. 이 일은 끝난 거야. 아닙니다.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구렁이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불에 떨어지고 사자에게 떨어졌을 때 그때가 시작입니다. 아멘! 그때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끝났다고 할 때 은혜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우리는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다 끝났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다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평생 이제 막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평생 찬송하며 살 거란 말이에요. 예?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기뻐요. 예? 저도 요새 항상 하늘을 봅니다. 예? 추울 때마다 이러면 예? 어머니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예? 20년이 돼가요. 마리아 나이하고 똑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시골에. 예? 그 생각이 나요. 예? 그래도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돌아가셨으니까 월요일 날. 예? 자식, 그 유학 간 자식 음식 싸주려고 주일 날 오후에 만드셨다가 붙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저 유학 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항상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추운데 산중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예? 은혜 누리며 사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 기뻐하시고 조금 소소한 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올 한 해도 은혜로 사는 거 감사하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삼으셔서 은혜가 왕도로 타는 이제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다스리게 하시고 은혜가 첫째 되게 하시고 은혜가 끝되게 하시고 다 끝난 듯 해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잠시라도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그늘 아래에 주셔서 참 은혜로 잘 빚어지고 익혀지고 잘 아버지여 못난 거 잘 징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도 우리 또 모든 일상도 우리의 소원과 간구도 우리 또 자녀들 학업도 또 아버지의 우리 건강도 다 은혜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